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2절입니다. 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사람이 이제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그 스타일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 사람 같은 경우 무조건 그쳐보는 스타일이에요. 새 제품을 사면은 저는 사용 설명서를 읽거든요. 그냥 까서 조립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같이 이제 책이나 설명서를 이제 꼼꼼히 읽고 이제 지도해 보려는 그런.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새로 이제 배우거나 뭐 알아보고자 할 때 책 같은 것을 이제 사서 보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이런 성향은요, 제가 처음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들을 많이 구입했어요. 신앙의 그런 초신자들이 읽으면 좋은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꽂혔던 것,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꽂혔던 것이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이 넘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완전히 좀 마음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바닥에 좀 이렇게 거의 떨어져 있을 상태라 좀 극적으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좀 어디서 못 들었는지 그 외에 제가 이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사서 읽었는데 그때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루신 분이죠. 그분이 쓴 가장 베스트셀러가 이 책입니다. 4차원의 영적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 제가 말한다고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좋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 이거죠. 거기 이제 인상적인 얘기가 좀 일화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은 그 한 번은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보통 기도원들은 산에 있거든요. 산에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조용기 목사님의 이제
열성 팬들이죠. 이 팬 어떤 자매 둘이 그 지방까지 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을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근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개울물이 불어났어요. 개울물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 이제 기도원에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자매 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강물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 둘이 모든 사람이 만류하고 뭐 이렇게 주의보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무리해서 개울물을 건넜답니다. 기도원에 이제 부흥회에 참석을 하려고. 그럼 이 자매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두 자매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히 기도원에 가서 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나쁠 일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자매의 생명을 가져가셨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가운데 대답을 알아냈대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그 부흥 뭐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그거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선포된 믿음이라고 그 책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 신이 없던 상태에서 믿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입니다. 그 자매도 잘못됐고요. 조용기 목사님의 해석도 잘못됐습니다. 그 자매들은요, 이 기도하러 가는 것은 이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그 믿음을 단순화, 도식화, 공식화했던 그런 잘못이 있고 이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자체가 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자기의 체험을 개인화해요. 개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확신을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내적 반드시 계시되어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이라든지 하시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죠. 근데 너무나 쉽게 그렇게 불이 그 위험하게 물이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주시면은 가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개인화하면 안 돼요. 2007년도였죠. 그 분당에 있는 이제 불교였죠. 아프가니스탄에 교 활동을 보내러 이제 20명 이상을 파병을 했다가 두 분이 죽었어요. 그 탈레반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정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무리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 그 자기 그 해석도 잘못됐고 자매들도 그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자매들과 같은 믿음을 어떻게 보면 좀 일견 무모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영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라고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아니라 무당한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당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뭐뭐 해라 뭐 굿하고 뭐 하면은 뭐 부적 쓰고 뭐 하면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당이 그러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걸 똑같이 교회를 가지고 오면은 그렇다니까요.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말하여주고 있는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는 요 명제에 대한 팩트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그걸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육모가 변화되시고 또 하늘에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다시 이제 뭐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웅성웅성한 거예요.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론이 일어났다, 시끌시끌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축비 사역이라고 하죠.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게 여기시겠지만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임상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 실습을 시키신 거예요. 파송을 하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 제자들이 이제 안수하고 귀신 기도하는 곳마다 병자가 나아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이런 임상을 거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왜 못 쫓았을까요? 이 귀신이 센 귀신이라. 그 시스템한 귀신들은 약한 귀신들이고 이런 실전에 투입된 귀신은 센 귀신이라 못 쫓아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센 귀신, 약한 귀신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특히 천주교의 이제 그런 검은 사제단 그런 거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부마 사역하고 죽기 사역하는 분들 보면은 센 신들을, 그러니까 센 귀신들을 못 쫓아내요. 약한 귀신들은. 그래서 강동원도 그렇고 김윤석도 그렇고 못 쫓아내잖아요. 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여자가 누구였죠? 박소담이었나요? 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영화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귀신, 약한 귀신에 그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 상황에서는 못 쫓아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전해 들으시고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지금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좀 성숙해져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시고 또 이 세대들을 보시고 탄식을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죠. 목적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이유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사람 아직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지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히 염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어떤 긍정의 힘 같은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은 아닌데 그게 이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예로 들어드린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뭐를 건너다가 생명을 잃은 이 두 자매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 강물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라는 기도하면은 그거를 강력하게 염원했던 믿음이라고 이 자매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초신자 시절에 제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다라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부터 빠지지 않고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인천에서 차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밤에도 시간이 있으면은 여유가 되면은
밤에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한 목적은 제가 그때 이제 다 무너져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괜찮은 또 자매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고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위에 앉으신 분은 만나기 전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것을 이루고자 갖고자 움켜쥐고자 기도했던 거지 우리 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이제 잘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던 거지 그것이 근데 이 올바른 정답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요 이런 것이 이제 초신자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뭐 신앙생활한 지 뭐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얘가 안 자란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론자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피아노 신을 믿든 마이크 신을 믿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라면 오케이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시간이라든지 뭐 물질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신의 힘을 빌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심리 가장 인간 내면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땅이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먼저 이 귀신이 센 귀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센 귀신이어서 제자들이 못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 소년의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자 먼저 아버지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라고 하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보면 발끈하셨는지 자존심을 상해하셨는지 또 그런 뉘앙스인데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마치 예수님을 어떤 보험에 들듯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이 용한 집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보지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은 거고 이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용하다고 소문난 집이 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야 뭐 이렇게 점쟁이 집에 안 다니겠지만 사실 여기저기 다녀요. 그런 좀 미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소년의 아버지를 본문에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제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뭐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다른 어떤 문둥병자라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천박하게 사람들이 예의 없게 사람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옷을 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하거든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이 막지 마라 하시면서 모두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홀박한 거죠.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나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은 나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다 잘 풀리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가만히 놀고 먹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으로 말미암아 자산으로 말미암아 돈은 막 들어오는데 뭐가 나쁠 거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도 내고. 그럽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핍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결핍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자원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끔 창조가 된 건데 이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실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냥 보험용으로 고쳐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다음 그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괄호를 하나 쳐놨어요.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제가 임의대로 괄호를 쳤거든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목적어가 빠졌죠. 여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를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 또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죠. 내가 간절하게 염원하는 거, 내가 뭐 로또 막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즘에 비판하고 있는 이 긍정의 힘 같은 류의 책들이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책들이니까요. 왜 나쁘냐면은 차라리 뭐 시크릿 같은 책들은 뭐 같아요.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이나 주제는 간절하게 염원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린다 이거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그냥 간절하게 염원하면 되는 거고 그 긍정의 힘 같은 그 미국의 목사가 썼잖아요. 님자 붙이기 싫은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이에요. 그 시크릿에서 말하는 염원을 기도로 바꿨을 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또 주문 외우듯이. 유사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한국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말을 세게 하겠습니다. 욕을 처먹는 것은 그냥 자기 업보도 불교인데. 예, 자기가 그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박한 수준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민폐짓이나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수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지는 진리인 양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 그리고 교회 공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버지는요, 근데 참 이 마음밭이 괜찮은 아버지예요.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솔직하게 고백해요. 이제 주님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험용으로 믿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 믿음이 약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담백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예요.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동정. 예수님이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손 한 번 안 잡아봤는 모태솔로 여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그냥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말이 되냐고요. 이거 믿어라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점점점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어떤 그 행위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시간에 갑자기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조폭 두목들 있잖아요. 뭐 강은 씨,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두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해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안수주는 그 지방의 이런 군소 신학교에서 신학을 그냥 아주 그냥 그 날림으로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뭐 간증하러 다니고 활동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친분 세탁용으로 많이 이 목사직이 쓰입니다. 이런 분들이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뭐 신문에 뭐 기독교 미디어에 인터뷰도 하고. 근데 같은 짓 저질러요. 사람들 때리고 폭행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안 변해요.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변했다라고 스스로 떠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신빙성이 떨어져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작하시면 천천히 바꾸고 나가. 스스로 깨닫고 고쳐질 수 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처음 십작 접근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현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버지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근데 아마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고 그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또 하나 한 부류의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분명히 축귀 경험,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요 착각한 거예요. 아니 이 귀신을 쫓아낼 권세,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주시고 내보내시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그 능력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귀신 쫓아내는 학원 다녀가지고 배워서 한 건가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학원 다니시는 목사님. 말하기 또 부러운데 있어요. 학원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 미치겠어요. 네. 네, 처음 기회에 오신 분에게 이런 것들을 답한데 있어요. 그거 자기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워서 그거 갖는 거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기타 연습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아주 기타를 열심히 쳤었죠. 후후 뭐 20대 때 거의 칠 일이 없어서 한 10년 동안 기타를 안 쳤는데 다시 교회 다니면서 또 찬양 좀 해볼까 해서 기타를 치고 그러는데 돼요. 코드 막 그냥 잡혀요. 왜냐면은 그 연습한 게 있었고 목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연습해가지고 얻은 거는 그렇게 돼요. 수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뭐쭉뭐 몇 년 동안 쉬다가 또 수영장 가면 또 잘해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원래 노력해서 가진 것인 양 그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왔나? 귀신 들린 애가 또 왔네. 이번에 애네. 내가 또 쫓아내야지. 나가라.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주신 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 제자들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기도 금식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어떤 형식과 무슨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한 걸까요?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뭐 3일 동안 금식을 해야지만 이런 귀신들이 나갑니까? 밥 먹으면 귀신은 안 나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구절이죠. 진짜 이 말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신랑 가문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뭐 대학 내 자식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래요.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 이루어졌나요? 했죠. 근데 로또 1등 혹시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그건 없는데. 그럼 로또 1등이 도대체 몇 명이 되어야 될까요? 모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 정성이 부족했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성도들의 문제점은 뭐냐? 이 특정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사전은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뭐 영어를 보다가 이렇게 원문을 읽다가 어떤 단어를 모르면 사전 보는 거 당연하죠. 사전은 그렇게 봐도 돼요. 성경이 무슨 사전입니까? 성경은 사전이 아니에요. 문맥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음 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뭐랍니까? 기도할 때에 아무 혐의가 있거든, 누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던 것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먼저 해결해라. 용서해라. 너희들 마음에 남들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못되게 굴고 혹은 상처를 줬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다 마음에서 자유롭게 해라. 그 다음에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5절은 무시하고 24절만 뚝 떼어내가지고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로또 1등을 되기를 기원하오니 하나님은 그 말씀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도 문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 문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거 안 넣은다고, 그 문장을 안 넣은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서류 심사하는데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으니까 서류 전형 탈락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조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구해라. 주기도문 말씀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제가 뒤에 안 했나요? 여기 이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혹은 뭐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다음에 요청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도 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 나가서 회사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몹쓸 짓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살든 뭐 가난한 자로 살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거지. 내가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혹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돼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 내가 막 로또 1등이 필요합니다. 뭐 넓은 막 5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왜 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무슨 로또 1등이라든지 풍족한 노후라든지 뭐 그런 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다음 사건에 나오는데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 37절까지 한번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제자가 원래 청탁을 하는 내용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 메시아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서 되게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구나. 제자 당연히 그 측근들 농구 행사를 만약에 벌인다면은 가장 많은 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 두 제자가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나를 뭐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 장관 이런 식으로 세워주세요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수준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욕심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고친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귀신 들린 소년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백날 백번 이 귀신은 이 몸에서 떠나갈 찌어다 뭐 이렇게 외쳐도 뭐 성수를 뿌려도 절대 안 나가요.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살지 않는 한.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말하여지고 있는 명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참입니다. 팩트입니다. 오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귀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아, 얘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얘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뭐 이쯤 되면은 교복이 필요하겠구나. 문제집이 필요하겠구나. 뭐 등록금이 필요하겠구나. 다 알아요, 부모들도. 근데 굳이 자기 뭐 아들이나 딸이 애교 부리는 걸 좋아하잖아. 입이 찢어지잖아요. 아빠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좀 하면은 아빠 마음이 녹는다니까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같이 있고 싶으셔가지고 하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을 더 신뢰함으로써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것을 전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응답받기 전에 항상 먼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음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서 쌓아 올려지는 올바른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